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광야를 걸을 때라는 제목으로 조선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내게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벌써 날씨가 인사 다 끝났습니까? 예, 너무 길었나요? 벌써 날씨가 이제 여름처럼 무덥습니다. 벌써 이제 연일 30도가 웃도는 그런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쪼록 올 여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름이 올 때마다 문득문득 광야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20세 이상은 다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손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면서 마이크 좀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판한 적이 많았는데 여름만 되면 저 자신조차도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충분히 또 공감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에어컨도 나오고 뭐 얼음물도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때도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덥네 많이 하는데,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두 달도 아니고요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참 감을 잡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는 것을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자주 울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때때로 우리는 이 조급한 마음으로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에 이르고자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나안과 같은 천국 같은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조급한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이 광야에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광야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또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와 같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길,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십니까?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까? 꼭 이 광야 길로 가야만 합니까? 이 광야 길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광야가 내 인생에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분명히 광야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문제로 찾아오고, 또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가, 또는 질병의 문제가, 또는 사업이나 직장, 취업이나 결혼 등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기치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마치 광야에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을 느낄 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다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의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 겪지 않아서 잘 모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 그리고 이별, 배신, 가난, 외로움, 두려움, 우울증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광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광야는 우리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광야를 견뎌내야만 합니다. 광야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언젠가 분명히 이 길고 긴 광야의 여정이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며 가나안의 희망을 품고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짙은 사막의 이 갈색 색깔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푸르고 푸른 나무들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원치 않게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이 내 인생에 결코 무의미한 헛수고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괜히 나만 재수없게 광야 길에 빠져들었다고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고 다윗도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이 결코 그 인생에 헛되지 않았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리더로 또 지도자로 왕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굶주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을 연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지만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광야 길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주어진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난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함으로 말미암아 더 낮아질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결코 겸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생했다고 해서 그들의 죄성이 없어지거나 교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서 출애굽 시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 고집, 불순종하는 마음과 완악하고 나약한 심령들을 다듬으시고 낮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광야를 걸을 때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고생을 하고 길이 막힐 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빈 광활한 벌판, 이게 광야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가고 또 가도 광활한 사막이 계속될 뿐입니다. 뜨거운 낮과 또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며 언제 악한 짐승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사방에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철저히 고독한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가진 여러 교만함의 요소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한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외부에서 자꾸만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찾으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자꾸 외부로부터만 그런 불평과 원망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내면을 겸손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꺾여야 할 지독한 교만은 없는지, 내 안에 감추어진 죄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부유함으로만,
성공으로만, 명예로만, 권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사막, 이 황량한 이 사막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에 가장 눈앞에 현실에 시급한 것이 바로 당장 마실 물과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자칫 광야 길을 걷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당장의 생존을 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생존을 위한 것들을 붙잡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물과 양식에, 또 입을 옷과 신발에 더 치우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나 어려운데, 정말 살림하며 살기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닌가, 돈을 추구하기에 급급하고, 또는 부동산과 주식에 신경을 써라,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재테크를 해라 등등 자꾸만 우리의 앞날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의 물질과 돈에만 집중하게 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교묘히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한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면 이것은 이 의미를 보면 또 의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또 그런 원료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당장에 먹을 양식과 옷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길 원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는 야사르로 교훈하다, 견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노예 생활에 뼛속까지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들에 대한 민족성이나 공동체 의식도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면 움직이는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성장하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무엇보다도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노예의 습성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과 자세들을 새롭게 교정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성장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혈기왕성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해서 고되고 힘든 훈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으로 새롭게 탄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무익한 시간이 아니요, 의미 없는 시간도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다시 태어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내 삶이, 내 인생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고 홀로 외로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타는 듯한 삶의 목마름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시면 유대 광야의 그 경계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목동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양들을 쳤던 목동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를 양으로, 자기가 목동이었지만 자기를 양으로, 또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던져진 양들은 스스로 생존할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들은 스스로 먹을 꼴도 찾지 못하고, 사나운 동물을 만났을 때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또 도망가려 해도 빨리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들도 이런 광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양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바로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에 살아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찬양이 있는데,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언제가 또 시간 되시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 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따라 부르기 힘드시니까 다른 곡으로 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론 힘들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